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삼일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주의 뜻 분별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는 각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 13장부터 24장은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중에서도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위 지파, 22장은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3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비교적 수월했던 이유 중에는 국제적인 정세도 한몫했습니다. 애굽 세력이 당시에 약화가 됐거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란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진입해서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대로 점령한 후에 남부와 북부에서 차례대로 패권을 차지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자 정착지로 돌아간 이후에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들 사이에 야훼 신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후에 평화롭게 이 문제들도 해결이 됐습니다. 12부족 연합체가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한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그리고 훈계를 갱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시대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과거의 일,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이었죠. 23장의 여호수아가 강조한 내용들은 신명기 31장 그리고 사무엘 하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 전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스라엘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에 명암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내용은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그 통치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었고요. 자, 이 23장 내용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라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여호수아가 중보자로서 사실상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인 거지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전 세대의 신앙과 교훈을 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갱신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 족속의 종교나 정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특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또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으리라는 경고도 당신들이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떠나면 이 약속의 땅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끊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본입니다.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온 장로들과 수령들과 법관들과 공무원들 곧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나는 나이 많아 이렇게 늙었소.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곳에 머물면서 조용히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마지막 설교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23장과 4장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23장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고요. 24장은 과거에 하셨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엮어보면 역사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과 확실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삶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우상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다 보면 복과 은혜까지 주실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그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 땅에서 살 수조차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자,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치우셨는지를 다 보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신 것이요. 5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그들을 여러분의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 주시거든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시오. 자,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고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뭔지 6절에서 8절에서 드러납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시오. 부디 한눈 팔거나 곁길로 들어서지 마시오. 아직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마시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지도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도 마시오. 오늘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의 하느님 야훼께만 충성을 바치도록 하시오. 자, 이 외에도 1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그들과 왕래를 하게 되면 결코 남은 민족들을 앞으로 다시는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서도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서서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 오고 가고 하면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결코 몰아내 주시지 않으실 것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며 옆구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하느님 야훼께 받은 이 기름진 땅에서 멸절할 것이요. 자,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좋은 일을 다 이루어 주셨소. 그렇다면 야훼께서는 어떤 불길한 일도 내리실 수 있소. 여러분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 기름진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또한 여러분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하신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면 야훼의 분노가 여러분 위에 미칠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야훼께 받은 이 기름진 땅에서 멸절하고 말 것이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23장에는 그가 노년에 기력이 쇠하였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가까이 하라.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말라고 사력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은 단지 정복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살 길임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가치가 있는 삶인지, 정말 그분이 계실까 의심이 들 때 또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왜 내가 이 신앙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신앙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의 후손과 교회의 후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유산인 거죠. 오늘 23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살라. 그들의 신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의 다른 말이 곧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원어로 디드바쿠라고 하는데 뜻은요, 밀착하다, 견고하게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용어가 창세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요. 또는 계명을 지키다, 주의 길을 걷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 붙어 계실 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쓸 때 앞으로의 어떤 싸움에서도 1000명을 쫓아낼 능력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3.1교회에 속한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이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 가정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회 후세대들, 우리 청년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마음속에 품으신 기도 제목 놓고 한 3분, 4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